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호세아 이름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주어졌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언제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들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쭉 이어진 왕들입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둘이 있습니다. 처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죠. 분열 왕국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그 처음 왕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지금 이후에 후대 이스라엘 거의 말미에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그를 2세라고 일컫습니다.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처음 시작했던,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좀 강력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었다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역시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가장 어떤 정치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가장 부흥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옛날 다윗 때 이스라엘 그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영토를 거의 회복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힘이 있게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통로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반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흥했지만 반대로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타락 상황에 빠져들게 한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호세아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심판이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아모스가 경고했던 심판이 이제는 너희들 눈앞에 진짜 다가왔다. 그걸 경고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좀 말이 안 되는 명령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가서 막대 먹은 여자, 세상에 굴러먹고 어떤 창녀 데려다가 너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야, 너 가서 창녀랑 결혼해서 그래서 좀 그런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살아. 이게 정말 호세아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 명령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제 호세아에 있던 상징 이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음란한 여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호세아가 따질 수도 있죠.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늘 지켜왔는데 아니 저보고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 뒤에 붙은 게 그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상태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품고 있단다.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호세아가 순종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순종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이게 씨를 뿌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흩어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듯 흩어 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그랬어요. 로루하마는 로가 이제 부정적인 접두사인데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이야기.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타락한 음란한 여자와도 같은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흩어버릴 것이고 더 이상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에 7절에 보면요. 덧붙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유다 족속은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기회를 줄 것이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막 급격하게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이죠. 그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시키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아까 호세아 선지자 활동할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쭉 이름이 열거됐는데 히스기야가 나왔죠. 히스기야 왕 때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잖아요. 정말 칼과 활과 무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한테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면 언제든지 살 길이 있음을 이 로로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희망의 빛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9절에 보면 뭐죠?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나버린 거죠. 너희들 흩어버리겠다. 심판하시는 흩어버리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품어줬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타락의 길로 그렇게 치닫고 있으니 나를 떠나서 그렇게 세상으로 치닫고 있으니 더 이상은 내가 봐줄 수 없다. 흩어버리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정말 끝난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이에요. 주일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죄인된 우리의 속성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 스스로의 결론은 정말 심판이요, 멸망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끝내시려고 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닌 것을 이제 10절 이하에서 보여주는데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포로돼 살고 하는데 그래도 민족을 없애지는 않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흩어져서 지내면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11절 보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고 회복되죠. 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흩어졌던 북쪽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백성들도 함께 합류를 하면서 회복이 되어져서 그 땅에서 또 올라온다. 그 귀한 대열에 함께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씨를 흩어 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는다는 의미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렸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는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같은 한민족, 이제 남한국, 북한국이 분열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가 된 그들이 다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심으신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냥 흩어버리시느냐, 또 심어주시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9절까지 해서는 야 이제 너희들 끝났다 그랬거든요. 너희들로서는 그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문제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너희들 방법으로는 끝났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길 수도 없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내 백성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 일단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 민족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남하고 유다와 같은 한 나라를 이루어서 심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또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뭐라 그랬죠?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안미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로안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와 함께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이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다시 긍휼히 여겨 주겠다. 불쌍히 여겨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심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회복된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 그 은혜 안에서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심겨지고 복된 모습으로 심겨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행함으로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흩어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음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심겨 주시고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됨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덧입고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 안에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도 구원하시고 우리 이웃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간구할 때 감찰하시고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삶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심어주시고 백성 삼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과 온과 욕을 강건함으로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